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나타났다입니다. 저는 이효정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교회 생활을 하고 매번 예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종교 예배당에서는 목사나 신부가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신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며 혼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등 모든 예배를 주도합니다. 해마다 설교 내용은 천편일률적이고 진부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자들은 따분하고 지루해도 어쩔 수 없이 침묵하며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몇 년을 들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예배에서 목사와 신부, 신자들은 각자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종교의식과 형식적인 절차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구색을 맞추고 체면치레를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죠. 목사나 신부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동안 신도들은 아래에서 졸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잡담을 나누거나 딴 생각을 하는 등 각자 자기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 예배가 끝나면 각자 제 갈 길로 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예배 때 또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목사와 신부는 숱하게 설교하고 성경을 봤지만 가장 능숙한 설교는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랜 설교에도 정작 본인들 죄 짓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니 신자들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신자들은 몇 년씩 설교를 들어도 영적으로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해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목사와 신부가 설교 원고를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쓰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럽기만 한데요.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이 식고 영이 메마른 신자들은 예배에 의욕도 없고 심지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리는 늘 텅 비어 있고 아무리 권해도 나오지 않죠. 어려운 일이 생겨 하나님께 구할 일이 있을 때나 마지못해 한두 번 나올 뿐 이내 또 자취를 감춥니다. 재난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보면서도 신자들은 여전히 예배에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다. 목사와 신부가 회식, 야유회, 성경 공부 모임, 찬양 집회, 명절 모임 등 온갖 행사를 계획해도 효과는 미미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러 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죠. 이는 목사와 신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교회가 점점 더 황량해지는 것을 보며 성령께서 더는 교회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교회 생활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 속에서 그들은 종교적인 예배와 작별하고 더는 종교 의식을 지키지 않으며 목사의 일방적인 설교도 진부한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종교 구호, 신학 지식, 공허한 이론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간곡한 권면을 꼭 참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목사의 중보기도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설레게 하는 것은 평범한 그리스도인 누구나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얻은 수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고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자유롭고 해방되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누리고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을 누립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피조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체험을 나누고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종교적인 분위기도 그릇된 사회 풍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서먹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체험 간증 영상을 시청합니다. 예배에서 누군가는 최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나누고 누군가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한 체험을 나누며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회개 성품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도 있습니다. 새 시대의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나누고 찬양하고 낭독합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동받고 이끌립니다. 그들은 새 시대의 교회 생활에 깊이 빠져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시대의 어린 양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로 가서 그곳의 교회 생활을 함께 체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스쿠 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Caros telespectadores, 시청자 여러분, 브라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상파울루주 오자스쿠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체험을 나누고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할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특별한 순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브라질 현지 시각 8월 31일 오전, 상파울루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오자스쿠에 모여 이곳에서 하루 동안 이어질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들 상파울루주 여러 곳에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만난 현장은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Olá, irmãos e irmãs, bom dia! Bom dia!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네요. 이 특별한 날을 마련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춤추고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형제자매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Ó Deus, no meu coração se esconde teu amor que me faz chegar a ti docemente. Ao considerar tuas intenções, meu coração se adoça. Sirvo-te de coração e mente. Tuas palavras guiam e tocam meu coração e meus passos de amor te seguem de perto. Agirei de acordo com tuas intenções, satisfazê-las, encantar meu coração. 찬양이 끝나자 자리에 있던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되고 다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받들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각지에서 모인 형제자매들이 함께 당신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만국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당신께 바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Graças a Deus.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드라 자매님을 모시겠습니다. Vai nos ajudar. 자매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Maravilhosas palavras. Deus diz: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chega a este 너는 이 세상에 울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의 직책을 이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이행하고 너의 인생 여정을 시작한다. começa a sua jornada de vida. 너의 배경이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든 하늘의 지배와 안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Pode escapar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do céu. 이 같은 사역은 오직 한 분, Próprio destino. 즉 만물을 주재하는 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odas as coisas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가 생겨난 후로 계속 이렇게 그의 사역을 해왔으며 이 우주를 경영하고 만물의 변화 법칙과 운행 궤도를 다스려 왔다. 사람은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나님의 감미로움과 비와 이슬의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또한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든 없든 전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며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좋네요.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든 없든 전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며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산드라 자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자 뒤이어 안토니 형제가 또 다른 단락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Deus diz: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이런 환경을 정해주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모든 일을 묵묵히 소리 없이 조용하게 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길을 예비하고 각종 조건을 예비한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시점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점이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때이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미 부모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자녀의 신분으로 남아있다. 즉, 결혼하여 자녀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고 미혼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 시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사람을 정해 어떤 상황에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지는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모든 조건을 예비해 두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그의 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그의 사역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Amém, graças a Deus.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재자이시자 창조주이시며 이 중요하고 관건적인 시기에 우리를 이곳으로 오도록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셨고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분의 사역을 체험하게 된 것은 가장 큰 행운이고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님, 놀라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마련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앞으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와 그분 사역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지배와 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오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찬양하며 춤추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아나자매님이 점심시간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다들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것입니다. 식사를 했으니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Então, eu vou chamar aqui a nossa irmã Patrícia. 파트리시아 자매가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이 자매는 12년간 복음주의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남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목사들을 보고 크게 낙심하여 더는 그런 예배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0년 그녀는 인터넷에서 예배 모임을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주님을 믿는 한 형제를 알게 되었고 스터디 그룹에 초대받았습니다. 공부 끝에 자매는 마침내 주님이 말세에 어떻게 강림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Mas, irmãos, 제가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 특히 주께서 인자로 강림하신다는 예언을 봤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중 한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자신이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한창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처럼 문득 깨닫게 됐어요. 그래, 주님은 인자로 나타나셔야만 해. 만약 그저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다면 누가 감히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부인하겠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과정에서 점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만 성경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분이 인자로 오시는 것과 은밀한 방식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인자로, 즉 성육신의 방식으로 은밀하게 강림하시고 곧바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자로 사역하셔야 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온 우주를 향해 말을 할 때 모든 이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즉, 온 우주 아래에서 행한 나의 모든 행사를 보는 것이다.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즉 사람의 행위로 내게 맞서는 자는 나의 형벌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하늘의 무뼈를 모두 새롭게 바꿀 것이다. 나로 인해 해와 달도 새롭게 바뀌어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닐 것이며 땅의 만물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 아래의 각 나라를 다시 나누고 나의 나라로 바꿔 땅에 있는 나라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나를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땅에 있는 나라는 모두 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마귀에 속하는 자는 모두 멸망당할 것이며 사탄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나의 불사름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즉, 현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종교계는 내가 모든 사람을 형벌할 때 각각 다른 정도로 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나의 행사로 말미암아 정복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흰 구름을 탄 거룩한 자가 이미 왔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눠지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나 땅에서의 행위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자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에 존재하고 아들들과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고 땅에서 친히 음성을 발할 것이며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직접 목도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야 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온 인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권병과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여 인류를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성품 변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성육신 하셔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딜마 자매는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은 후 마음이 몹시 침울했고 한동안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교회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돕고 붙들어준 덕분에 조금씩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그 시간은 저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죠.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격해졌네요. 그때 정말 자매님들이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보내주며 끊임없이 저를 붙잡아줬죠. 가끔씩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마치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에게 그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제가 돌아왔어요. 특히 파울라 자매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 자매님은 제가 본분을 이행하고 계속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휴대폰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곳 하나님의 집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고 싶지 않고 빛 속에서 살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때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힘들었었는데 늘 듣던 찬양이 한 곡 있어요. 데니스 자매님이 보내준 찬양인데 제목은 하나님 앞에 마음 평온히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께 불러드릴게요. Amo diante de Deus, entrego meu coração com sinceridade. Eu abro o meu coração, entrego as minhas falhas e dificuldades a Deus e olho pra Ele, que Ele esclareça. 예배 중에 아드리아나도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2023년 아드리아나의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자매는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자매는 점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상황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챙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른 시련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의사가 엄마 수술 날짜가 8일로 정해졌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말에 갑자기 저의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니 오늘 데려가시겠다고 해도 그대로 따를게요.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든 손주든 부모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린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말씀은 아주 명확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하시는 것은 만약 하나님의 실현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계속 바깥 세계를 떠돌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구했어요. 다음날 깨어났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렵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저는 마음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만 그분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체험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가서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집안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었죠.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있어. 어떻게 되든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나서 바로 중환자실로 갔어요. 엄마는 수술실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쳤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저는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수술실로 들어가셨는데 오후 2시 정각에 외과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머님 몸에 기계를 많이 달고 나오실 텐데 이겨내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시련 속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믿음과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구했고 바로 그 순간 평소에 다들 말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진실로 체험했어요. 그 순간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시며 제 마음의 실제 상태를 살피시고 제가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지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의지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쩌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고통에 맞설 수도 있었지만 저는 기도를 택하고 하나님 믿기를 택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그분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심지어 제 주위 사람들과 자매님들까지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줬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아드리아나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동안에도 자매는 계속 의사와 환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 낭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나눔에서 아드리아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찬양도 불렀습니다. 神に救われなければ今もさまよっていただろうもがき罪に苦しんで虚
형제자매님,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체험입니다. 체험을 나눠주신 여러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다 같이 자매님들께 박수 쳐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이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들 저마다의 체험이 있는데 자매님들의 나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매님들을 보살피고 보호하시는지 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구할 줄 압니다. 이 나눔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루 동안 이어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실제 체험들에 감동을 받고 모두들 뭔가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행의 길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음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